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절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세상적이니 세상적인 것은 죄가 있는 것이 너희가 맹인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죄가 없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는 육체로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드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라 집사님? 가장 중요한 거. 신앙적인 걸 떠나서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강. 건강이요. 우리 강경수 집사님은요? 건강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 질문과 여러분의 답이 다 개인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장 육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과연 너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24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서로에게 배움을 배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배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보는 것에서 시작됨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의 50%에서 70%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잠을 자는 순간. 잠을 자서 깨어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게 귀고요. 그 다음에 눈이고요.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말할 때에 어린이들의 교육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자명종처럼 켜져 있는 TV가 열어져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걸 판단으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며 믿음이며 신앙이며 말씀이 다 어디론가 가 있고, 아이고 한동훈이가 어쨌네, 이재명이가 어쨌네, 오늘 뭔 일이 있겠네, 뭔 사고가 났네, 어떻게 어떤 경기에서 뭐 스포츠가 있는데 뭐가 어쨌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맹인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보는 거에 대한 변별이 있어야 되고, 보는 거에 대한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속에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이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에 가장 그 퇴보된 눈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높이 떠서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는 작은, 정말 그 독수리 눈에 점처럼 보이는 쥐의 꼬리의 흔들림까지 다 파악을 한대요. 개도 시각형 개가 있고 후각형 개가 있다고 합니다. 시각형 개는 무지하게 빨리 달려요. 그 종들이 그레이하운드, 사냥개 같은 것들이 시각형 개죠. 후각형 개는 뛰질 않습니다. 뭐든지 냄새를 통해서 자기의 길과 물체를 찾는 것이 후각형 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인간의 눈이 가장 퇴보되어 있느냐?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은 스스로를 닦게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여 잘못의 방법을 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동원이 되게 되면 보여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내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송한 말씀으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나의 자녀들은 지옥 쪽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한국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 쪽으로 옮겨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 보는 눈이 여전히 내 자식으로만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데 어찌 따뜻한 손을 내밀며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나의 대상도 보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창문 같아요. 하나의 문 같아요. 이 본다는 것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들음과 말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본다는 것 자체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퇴보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쓰던 다리도 안 써지고 잘 보이던 눈도 안 되고 나이를 먹으니까 말하는 것도 총명성이 떨어지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잘 못 알아듣게 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퇴보를 가지면서 많은 것들이 불편해짐에 있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점점 더 또렷하여지고 정직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영은 더 총명하여지고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말씀들로 채워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물체나 어떤 일들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바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알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그렸다고 하는, 똑같은 성모 마리아를 그렸다고 하는, 똑같은 조무라를 그렸다고 하는, 똑같은 산과 똑같은 호수를 보고 그렸다는 모든 화가들의 그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의 보는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봄에 대해서, 이 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시적으로 잘 표현한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죠. 들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거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면서 이 나태주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도 그렇다. 하나의 들꽃에 불과하지만 오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여자 너도 이렇게 오래 보고 지켜보니까 참 예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들은 것과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의 삼각관계가 뭐냐면요, 듣게 되잖아요. 듣는 것은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귀 기울이는 것에 그 모든 확인 절차의 마지막은 보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쪽을 봄으로써 확인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들음은 귀를 자세히 세심하게 들어도 그 물체를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그 소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대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눈동자, 그 사람이 말하는 얼굴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참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적인 욕심이
없어야 제대로 본다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버려야 제대로 본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판단되어진 상태에서는 봄과 들음과 말함이 왜곡된다고 합니다. 꼴배기신 사람은 아무리 예쁜 말을 해도 그 말도 꼴배기 싫게 들린대. 내가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놓고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나쁘게 들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도 배알이 꼴려서 그 사람 말을 듣기가 싫어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판단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나는 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내 속에 채워진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닫고 모든 것을 손을 내밀어 양손을 잡아 모든 사람과 한마음 한소리 예배드리는 마음보다 불편하고 좀 세상 말로 짜증나고 실증나고 세상 말로 떡심 풀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온 내 심령이 그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교회를 바라보니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바라보니 나의 신앙의 열정을 들끓게 할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이 당회에 서 있는 저보다, 또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원래 원로 목사님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도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지만 세상을 봄에 있어서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세상이 아니더라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촉감으로 알 수 있다고 했고 마음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시면서 헬렌 켈러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촉감으로, 이 만지는 동작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개념화를 시켜서 그 형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가 마음의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자, 외모만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로 판단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외모만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똑바로 봐야 된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육체가 보는 것이고 세상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보는 바는 다르다. 한 소경을 향하여 말할 때에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누구의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그 맹인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봄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나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눈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아픈 자나 슬픈 자나 죄인이나 죽을 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로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선제적 감사 기도였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처럼 하나님께 칭얼대고 짜증부리고 왜 안 주냐고 원망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내겠다는 일념밖에 없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 외국에서 듣지 마시고 잘못 듣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음이 잘못되면 내 입에서는 악한 말만 나가고 내 입에서는 더러운 말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그게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내 자매든 내 며느리든 사이든 간에 그 대상에 보고 듣고 말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고 들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사위로?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버지로? 옛날 원로 목사님의 아들로 보여진다면 우리의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의 봄입니다. 우리의 봄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사위며 누구의 아버지며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큰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며 순종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영광 전도사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깨우치고 나에게 힘이 되게 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자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 이전에 그 들음이 완벽하게 인정되어지고 그 들음이 완벽하게 결론되어져서 내 것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바라봄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 반드시 정확하게 보아온 것을 들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을 말을 통하여 전하게 될 때에 내밀어진 손이 따뜻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인이고 은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이 행해지는 장소에서는 의인도 상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도 동원되어야 되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들로 전환시켜야 되고 내가 말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말할 때에 보고 듣고 말하니 삼위일체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계성이 높아지고 주 앞에 나가는 길이 가까워짐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보는 것은요 사람이 참 그러잖아요. 보기 싫은 건 눈 감아버리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버리면 되고 말하기 싫은 것은 입을 닫아버리면 되는 게 참 인간의 육체에 아주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래서 지금도 계절이 바뀌면 뭐 봄꽃 보러 다니고 여름 바다 보러 다니고 가을이면 단풍 보러 다니고 겨울이면 눈 보러 다니고 여행을 많이 하는 이 보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보여지는 건 뭐냐? 보여지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래. 그게 보여지는 것이래.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꼴보기 싫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다 사랑으로 대하는 게 부모님의 눈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싫은 가족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내 친족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세상 사람들과의 눈을 같이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듣고 말하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듣고 말함이 내 행위를 점검하게 하고, 내 행위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행동과 선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으니까, 아이고 저놈은 목소리 듣기도 싫어, 누구 말처럼 저놈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며 사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육체가 주님께 쓰임 받는이 아니라 쓰임 당하는 심령들, 믿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